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분별하라입니다. 기차로 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차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차를 탈 때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방향이 틀린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표지판이 있는데 이 장난꾸러기들이 이 길 표시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고 가지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위험들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도사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면제된 사람은 정말 드물고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쇄물들, 때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가짜 뉴스들, 진짜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드러나서 어려움을 처하고 믿었던 것들이 실망을 주고 할 때가 참 많지요. 요즘 들어 부쩍 우리가 AI 챗봇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다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길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연구해서 같이 보지 아니하면 완전히 이상한 걸로 대답을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니? 그랬더니 뭐라고 아세요? 왜 당황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많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그럽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기록들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쁜 말을 하면 나중에 해를 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경고까지 오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참 이런 세상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는 진리고 10%는 거짓인 것과 또 10%는 진리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90%가 진리인데 10%가 거짓인 것이 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10%가 거짓을 포장하고 있어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은요, 진리의 옷을 포장하고 갑니다.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건축 가운데 벽돌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림줄이 있습니다. 손을 묶어서 밑에 무거운 줄을 답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벽돌을 쌓거나 그 기준으로 무슨 물건을 차곡차곡 쌓죠. 그게 이제 다림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림줄이 있는데 그 다림줄이 뭐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기준으로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냐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쩌면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일생은 한 번 주어지는 생입니다.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번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하면서 분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쪽에 시간을 두고 허비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귀한 것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감동을 받아서 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나서, 어머니 주일은 지났지만 이제 아버지 주일이 옵니다. 아버지 주일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라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것이 실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물을 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하고 신정으로 같이 가까이 있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물을 한다면 선물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선물일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모른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어쩌면 기초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구할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로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럼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될 실제적인 이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는 곧 다음과 같은 말씀과 같아요. 너의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지 말고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이 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말게 하라라고. 세상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과 태도라든지 거동과 처신이 세상을 따라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우리가 가꾸고 씨를 뿌려서 변화시켜야 되는, 추구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 속에 묻어져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들과 풀도 다 지나가요. 시들고 없어집니다. 성도의 삶도 결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자기 행복의 목적과 표준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뜻. 본문 중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또한 사람이 사는 것이나 이 세상의 사상이나 모양이나 풍조를 가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으로 배우고 생활하는 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의 유행이니까, 세상의 방향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동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강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형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형식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찬양들이 참 많아요. 찬송가가 참 많아요. 이 찬송가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왜곡이 된 거냐 아닌가를 분별해서 이 찬양을 선곡하고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에요. 이 찬송가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한 그 속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찬송가를 외면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의 곡이 얼마나 곡이 좋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들인데, 실은 이 찬송가에도 한두 곡은 빼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이 찬송가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세상의 풍조니까,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가니까,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왜곡이 되고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왜곡이 되는 것들을 부르고 때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찬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어쩌면 감정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감정을 뽑아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형식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내용도 바뀌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 예배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때로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는 자들과 함께 다니고 함께 즐기고 하다 보면 거기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그 속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뿌리를 박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행동 강령은 분명한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속에서 살면서 형식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아. 여러분, 저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술을 좋아했던지 거실 한쪽에 미니바를 설치해 놓고 각종 칵테일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책도 또 계량기 각종 술을 가져다가 즐기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인 김용매 사모님이 이 남편의 해심 후에 그 술을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술을 좀 끊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술을 좀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것을 이 남편 되는 김영길 총장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술 마시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래서 술을 권하면서 먹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이 아내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당시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경진 목사님께서 설교한 테이프를 어느 친구분이 이제 사모님에게 줘가지고 그 테이프를 듣는데 바로 이거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틉니다. 한경진 목사님 유명한 분이라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그 설교를 듣고서 그 미니바에 가더니 그 술병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싱크대에 거꾸로 다 붓는 거예요. 거긴 비싼 술도 있고 아끼는 술도 있는. 근데 아내가 이 아내 되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버리는 건 좀 아까워서 그런지 여보 마시던 것만 버리고 새 것은 그냥 두세요. 초대받았을 때 좀 갖다 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꺼리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 라고 하면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귀국 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술을 먹자 그러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술을 안 먹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미국에서 사람 버렸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술을 안 먹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김 총장의 회심이 진짜인 줄로 여러분 모두가 인정을 하죠. 왜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회심 후의 삶의 모습이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젊은이가 옛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만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끊어야지요. 아내만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 거 다 제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아깝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요, 여러분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행복하면 다 옳은 거야. 남보다 앞서가야 돼. 성공이 곧 인생의 가치야. 라고 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매일 생각을 말씀 안에서 되새기면서 맞춰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날마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었지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만약에 그가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붙잡고 있었다면 그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겠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포기해야 돼.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먼저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이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계속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적인 의미는 무엇을 올바로 헤아려 알거나 또는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서로 같은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가 있고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그 세상 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안 속을 거야 라고 하지만 속았을 때가 있고 속을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생의 전체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속아버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분들도 예가 될 수가 없어요. 안 속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속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직하면 야 좀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 속에 그러나 속고 살 때가 있어요. 물질로 속아요. 물질이면 단자하고 속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한 청년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가지고 값비싼 명품 시계를 샀는데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조합한 그런 모조품이었어요. 아,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도 있지만 어느 날 그 진짜인 줄 알고 샀더니 인터넷 사진만 보고 샀더니 가짜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들도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자기만 애인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얼마나 배신을 느꼈겠어요. 돈 다 주고 인생 다 바쳤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결혼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면에서도 얼마나 속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후회하게 될 때가 있어요. 원통하고 애통하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분별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버리고 허탄한 길을 거짓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가 사물을 넘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충우돌할 때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왜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출한 것은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체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낸다면 여러분, 그럴 때 칭찬을 얻기보다는 도리어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었던 것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면서 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능력 있고 위대한 왕으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구별된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 나락으로 가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뜻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할 때에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할 일이 있을 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지요. 그러다 보면 좀 답답한 나머지 기도하는 분에게 찾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한테 막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은 좀 들었는데 LA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점집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년 때, 신년의 운세.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 때는 아주 심플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면 제비뽑기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구역에 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요 몇 가지 안정장치로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그게 뭐냐면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아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좋아도 보여도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행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행한 것 같은데 내가 점점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져. 나를 더 세상적으로 만드는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거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일을 할 때 고민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 기준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지식이 맞는 것 같아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은. 인생을 100세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 20살까지는 배움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이 걸리지만 그 80년이 남았다면 쉬고 잠자는 시간 3분의 1이 차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식사 시간, 씻고 꾸미고 화장실 가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뭐 전화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뭐 길게 해가지고 몇 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화하고 야외 나들이 하고 이동하는 시간, 아픔 시간을 빼고 나면 여러분 그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30년도 안 돼요, 인생. 100년 따져봐도. 근데 그 30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잡담하고 공상하고 때로는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 빼면 정작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짧은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그 시간을 날마다 더 지금보다 더 그것을 드리고 나눌 때에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구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소서. 계수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 김은자 성도님이 계시지만 김대성 성도님이 갑자기 발사하셨어요. 심장마비로. 더 사실 것 같고 운동하시는 분이라 오래 사실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 계수를 해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서 변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럴 걸 늦습니다, 여러분. 늦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늦기 전에 인사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감사 표현도 잘하고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분 그 시간에 정말 미루지 말고 용서하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요. 후회하게 돼요. 우리도 내 편의가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항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교회 일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결혼 준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날마다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종명하심으로부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길. 이미 기준이 말씀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어쩌면 우리에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